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15장부터 욥의 친구들과 욥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논쟁 때 첫 주자로 나섰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에서도 첫 주자로 나서서 발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는 욥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것을 인정해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욥기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너는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과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서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엘리바스는 두 번째 연설인 오늘 본문인 15장부터는 얼굴이 다르게 바뀝니다. 전에 보여주었던 인자하고 인내해주며 들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욥을 다그치면서 강제적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매우 귀중한 말로서 조상들로부터 간직해 내려온 지혜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들의 왕래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잘 숙성되어진 지혜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은 악인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악인은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 다음에 악인은 두려운 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또한 악인은 어둠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악인은 또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또한 악인은 환난과 역경에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욥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욥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기도 했고 욥에게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설인 15장부터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 없어지고 오직 경고의 메시지만을 욥에게 던지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지 못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격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치고 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욥을 압박했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욥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또한 욥을 압박합니다.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무너진 집터에 앉아서 온몸에 퍼진 피부병으로 인해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 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가축과 종이 모두 불타 죽었던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은 욥이 처한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32절 이하에 보면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라고 했고 열매와 꽃이 떨어짐과 같다라고 했고 34절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이 모든 말은 한날 한시에 자녀를 모두 잃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었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이 이와 같이 모든 자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은 것은 그가 잘못된 뇌물을 받았다, 즉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하는 말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이 자기 언니에게 쓴 말을 글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언니, 내가 수술을 하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는데 병문안 놓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오. 평소에 내가 물을 잘 안 마셔서 병이 걸렸대. 어떤 친구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해서 암이 걸린 거라고 하고,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다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숨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닥달하던 그의 친구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을 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 다친 김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뭔가 교훈할 게 있으셔서 그렇다느니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제넘게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해석은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의 강도가 점점 세지다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잔인하게 후벼 파는 말들을 하고 있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결국 이 엘리바스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적으로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한 살 더 많은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말로 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으로서, 누나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권위로 상대방을 누르려 하는 권위의식은 인간이 죄인으로 빚어낸 결과입니다. 권위의식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수많은 욥의 탄식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욥기서 3장과 6장, 7장, 9장, 10장,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4장까지 이 모든 장들이 모두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묻고 따지고 그러다가 눈물을 훔치며 찬양하는 그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욥기서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묻고 따지고 또 그러다 찬양하는 내용을 31장까지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욥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3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권위는 있으시나 권위의식이 없으신 분으로서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말 들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라라고 하시며 오해 사는 말까지 다 받아주시고 따지는 말도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엘리바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엘리바스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욥기서와 같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펼쳐져 있어야 하고 신앙과 인격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엘리바스처럼 들으라 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 같이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자보다 듣기를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싫은지 참지 못하고 또다시 엘리바스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저는 엘리바스가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항상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한 인생의 운명을 속전속결로 단정 지으면서 출산 과정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아기는 스스로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조건 심판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인과응보와 행위화복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나쁜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 행위화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의인은 무조건 부유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악인은 무조건 가난하고 아프고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르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맹목적으로 대입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불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엘리바스의 때를 벗겨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는 엘리바스를 내 속에서 몰아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의 경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물들을 연구해 보면 다쳤을 때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냅니다. 건강한 동료들이 다친 동물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부딪히거나 짓밟으면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받는 방법은 우리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몸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엘리바스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